네,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과 겸손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믿음과 겸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평생 교인들을 위해서 애쓴 수고한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인내를.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위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겸손함과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기대하지 않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넴이란 지방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여인이 자기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엘리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저 엘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방을 새로 짓고 그리고 그 방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 둡시다. 그래서 이것을 엘리사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갑니다. 자기 제자인 게하시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쉽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쉬다가 이 엘리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좀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불렀습니다. 이 여인이 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혹시 왕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고 사령관에게, 이 동네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왕에게, 사령관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14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왕에게도 사령관에게도 내가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고 또 두 번째, 이 사람에게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함, 덕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그 덕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믿음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욕심이 없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하지만 엘리사에게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진짜 소원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남편은 늙었고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하고 같이 방에 있으면서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은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믿지 않아요. 당연히 믿지 못하죠. 자기에게 아들이 자기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고 자기에게는 출산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그 아들을 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 플러스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그 덕,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그 덕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가 자식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이 자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놀리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것을 그에게 구하지 않고 이것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기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덕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있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덕 위에 인내를, 지식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이 복을 누리듯이 우리 모든 교들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